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심령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느 블로그에서 위조지폐 감별 전문가가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위조범이 굉장히 많고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죽을 때까지 위조범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조지폐를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글이 써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역시 그러하며 앞으로도 분명히 이단은 있을 것이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그들의 실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곧게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남유다 말기의 영적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임의로 지어낸 말들을 전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영혼들이었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수가 성전을 장악했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거짓말을 더 많이 듣고 더 쉽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며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소망해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아멘. 2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지어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것인데, 만약 마지막에 내가 믿고 쫓았던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라면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익혀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부부끼리라도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붙잡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에요.
목사한 사람만 믿고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맡겼다가 망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직접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할애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쁘죠? 힘들죠? 알아요.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할애할 수 있고, 주 앞에 할애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친대요. 잘 되어 간다라고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한대요. 남유다 말기에 세계 패권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다면 누구나 당시의 패권이 바벨론에 있음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보다 애굽, 즉 이집트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붙잡으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던진 말도 있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며 평강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킬 거야. 그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거야. 애굽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믿었습니다. 시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말을 믿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마르트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져야 거짓된 영혼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회칠한 답과 같다고 합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미봉책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으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해결한 것처럼 그들의 삶을 꾸려간대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파헤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덮어두고 순간적으로 위기만 모면하라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껍데기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문제를 살짝 가린대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담벼락에 칠만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담을 튼튼히 세워서 지키고 보호할 마음이 없던 것이에요. 금이 간 담이라 한들 칠을 잘하라 해서 금을 안 보이게 하고 문제와 상황을 안 보고 그냥 살짝 상황만 보면 하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하니 다음에 생각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를 둘치면 불편해지고 일이 좀 어려워서 해결하지 않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치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덮어두면 곤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이지만 상처를 무시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도려낸 이후에 덮어야지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기만 하면 썩어서 절단될 수밖에 없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려내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은혜인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주변에 참된 목자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게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시험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칭찬받는 모든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하오며 그 뜻을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까지 허락하사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